오늘은 우리 1년 동안 우리 계속되었던 창세기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성탄절까지는 대림절 절기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로 지키는데요.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이 설교,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이야기 올 때까지 함께 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아가셨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씨줄과 날줄의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지인, 이웃들이 사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 특별히 남겨진 사람들은 참 황망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장례 기간 중에 많은 설교들을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 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남겨진 유족을 위로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읽으며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될 저와 여러분, 더 직선적으로 말해서 언젠가는 죽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늘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음을 너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내가 곧 죽게 될 거다라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나라고 묻는다면 흔히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되나? 요즘은 유언장을 영상으로도 한다는데 어떻게 음성이나 영상으로 남겨놔야 되나? 유산으로 남겨줄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분배를 해야 되나? 내가 죽고 난 다음 자녀들에게 가면 상속세가 대단히 비싸다는데 그러면 연차를 두고 미리미리 일정액씩 나누어 주어야 하나?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죽음학을 연구하고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 이 준비는요, 늙어서가 아니라 젊어서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속적인 일을 수습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상상속과 같은 가족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겨진 사람들의 몫으로 그저 남겨놓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를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정리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바로 지나간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남겨져 있는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나의 죽음을 직시하고 잘 맞이하려고 나를 정리하다 보면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바로 서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오늘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런 강연을 들으면서 그렇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도 서로 결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요,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문을 열고 옮겨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요, 내일에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면은요, 내일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그렇게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하게 되면, 오히려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내일을 맞이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 둘씩 꺼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허둥지둥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일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생각할 때에 완성이 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만을 바라면서 사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죽음이라는 천국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열어젖힐 새로운 시작의 문을 위해서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서로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그 둘이 하나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날이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6개월 동안 무엇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단계에서 제일 처음 단계가 바로 그 단계라고 합니다. 부질없구나. 여러분, 이제 몇 개월이면 이 세상을 뜰 터인데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걸 가지고 무엇 할 수 있을 것이며, 땅이 아무리 많은들 그것 무엇 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내 삶을 연장시켜 주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나면은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나의 인생, 나의 그 모든 열정이 사실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들이 전부 다 모래였구나.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그 모래. 그리고 결국 내 손바닥에는 몇 알갱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남아있는 그저 모래 같은 인생. 내가 그 헛된 것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한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 삶이 의미가 있었던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왔던 10년, 20년, 30년, 40년, 50, 60, 70, 80, 90, 100년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훌륭한 아버지였나? 훌륭한 남편이었나? 나는 훌륭한 아내였나? 나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였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 대하여 주었던가? 딱 3개 생각한답니다. 이 질문을 본능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죽음을 앞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제대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미리미리 나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어머니였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아내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셉은 2가지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에서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요셉의 형제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과 그 형제들의 자손들이 되겠죠.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인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요셉이 이집트 땅에 묻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집트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노라. 그러니까 내 선조들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 내 유골을 가지고 가겠노라고 내게 약속하십시오 라고 2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둘이지만 결국 잘 생각해 보면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곳 이집트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 만약에 요셉의 시대 때에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면 이집트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으로 지금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풍요로웠던 곳은 이집트 땅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집트 땅에서 요셉의 가족과 그 가문은 그야말로 막강한 정치와 종교의 후광을 갖고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정치력이 얼마나 대단했겠고, 또 파라오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이 만약에 죽었다 손 치더라도 갑자기 그 가문의 위치와 위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요셉이 누구와 결혼하였나요? 온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땅, 지금의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제사장 집안의 가문의 일원이 된 거예요. 야곱의 가문은 제사장 집안과 혼인관계로 사돈관계를 맺은 집안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사회에서는요, 그야말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문이 바로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걱정과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 눈치를 보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이집트 땅은요, 우리 야곱의 가문에게 있어서는, 또 요셉의 집안에 있어서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의 땅, 그 땅을 구체적으로 우리 창세기에서는 고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나일강 물이 쭉 끌고 내려오는, 홍수 때마다 끌고 내려오는 그 비옥한 토양이 이제 지중해 바다와 만나면서 삼각주를 이루고 평야를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이 바로 야곱의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파라오가 그 땅을 요셉의 집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한 목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풍요로운 수확과 또 가축을 기르더라도 아주 기름지고 그리고 튼실한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곳이 이집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머물고 싶은 땅, 그리고 영원히 머물 수 있을 것 같은 땅이라고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야곱의 가족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노라고, 우리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땅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라고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죽음을 앞둔 요셉,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요셉, 그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복기해 보면서 그 인생의 복기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알게 된 자기 반성, 그 자기 반성이자 잊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요셉의 인생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한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요셉이 이집트의 영웅으로, 그리고 야곱의 집안의 영웅,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웅으로 이집트를 살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리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나 뜯어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인생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7년의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의 때 사람들이 거두어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각 도시의 창고에 전부 다 쌓아놓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 한편으로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조금 다르게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5분의 1이면 자기가 거두어들인 것의 20%입니다. 20%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업하시거나 지금 일하고 계시는, 또 뭐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뭔가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받아야 할 돈이 100만 원인데 통장에는 80만 원만 들어오고 20만 원은 세금으로 떼었다 그러면 아마 다들 난리가 날걸요. 그런데 요셉은 그 풍년의 때에 20%나 되는 그들이 거두어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쌓아놓았습니다. 세금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크기, 부피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그러면 가뭄의 때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너희들이 된 내 세금, 국민이 된 세금을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비축해 놓은 것을 돌려주겠노라 라고 돌려주었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걸 팔았대요.
아니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대동법도 또 시행하고 그 다음에 뭐 구휼미도 풀어서 가뭄의 때에 백성들에게 쌀을 그냥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비축해 놓았던 쌀을 이자 없이 그냥 주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아니 요셉은요 이거를 그 상황에서 다 팔았대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풍년의 때 쌀값이 요만큼이었으면 흉년의 때도 쌀값이 똑같을까요? 아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적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요 이 쌓아놓은 쌀로, 곡식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이 돈이 다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파라오와 요셉의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이 흉년이 1년도 아니고 7년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풍년을 잊을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 7년간 계속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내 능력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니 어떻게든 국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이디어는 달랐습니다. 아, 돈이 다 떨어졌구나. 그러면 너희들 가축 있잖아. 가축으로 대신 받아줄게.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파라오와 요셉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축도 다 팔아가지고 다 그것으로 곡식을 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팔 수 있는 가축도 없어요. 그러니 요셉이 또 이렇게 하지요. 땅을 그러면 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요 이집트의 모든 땅이 전부 다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맨 마지막 더 이상 남은 것은 내 몸밖에 없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파라오의 종이 되겠노라고 먹을 것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 있는 요셉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아니 지혜는 가지고 있으되 이 지혜를 온전히 사용하지는 못하지 않았던가. 이것 때문에 요셉이 권력가가 되었고 재력가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요셉의 삶이 인생의 또 다른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요셉은 나이가 들어서야, 죽음을 직면하고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지, 이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가질지, 또 우리 가문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보호할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이곳의 삶이 덫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또 자기가 쫓았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움켜잡고 소유하려고 했던 것, 죽음 앞에서 허상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추구하고 가야 할 곳은 이집트에 비해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것.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미 갖고 있는 것이 풍족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으나 더 많은 노력으로 열매 맺고 거두어야 할 그 힘든 땅일지라도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진정 내가 가야 할 땅이라는 것을 요셉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죽음을 공부하며 자기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자기의 인생을 반추한 요셉,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지금 이곳 이집트 땅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그 땅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 가나안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복귀하고 죽음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본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풍요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가나안 땅의 자유민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집트를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끔씩 돌아보시나요? 우리 유명한 말,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를 향하여서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과거와 오늘을 다시 더듬어 보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라는 가르침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회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오히려 오늘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삶과 죽음이라는 시실과 날실로 엮어진 아름다운 천입니다. 시실과 날실로 엮여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삶과 죽음이 잘 엮여진 이 인생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수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도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에 메멘토 모리,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땅, 가나안 땅, 그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길이 기대가 되시는, 그리고 기대감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